여러분, 을미년 이 새해에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인연 맺었으니 부처님의 큰 지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으로 체현하고 실현해서 그 슬기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아직 몸도 성치 못한 사람이 자꾸 이래 다니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지를 않는데 여기 이 대원사에 먼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불법 가운데에 성문성과 영각성과 이 보살성을 뛰어넘은 최상성 일성법을 설하신 경이 나무 묘법 연화경이며, 이 묘법 연화경은 부처님 일생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당신의 모든 진리를 최상승으로 우리들에게 설해주고 간 것이 이게 묘법 연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묘법 연화경을 여러분들이 이 정월달에 을미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이 묘법 연화경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큰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묘법 연화경의 경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먼저 시간에 법화경에서 서품을 마치고 방편품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방편품을 총 정리해 가지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리고, 내일은 또 비유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편품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처님께서 묘법 연화경을 이렇게 설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여기 모인 대중들에게는 법화경을 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원성을 했어요. 부처님이시여, 어쩌면 오늘 여기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고 공부해온 우리들을 한때는 부처님께서 공부 잘한다, 참 수행을 잘한다고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칭찬해 주셨고 인정도 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묘법 연화경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저희들이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에게 법을 설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경전이면은 그 법을 들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대중 가운데 대표격으로 사리불 제자가 부처님에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이런 말씀을 딱 드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법화경을 들을 만한 그런 큰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데 몇 번을 거절을 하시느냐 하면은 3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대중을 대표해서 사리불이 3번을 청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3번을 청했는데 3번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대중 가운데에 아라한급 되는 부처님 제자, 아라한급이면 상당한 성문성으로서는 최고의 수행 그 지위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인데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 말씀 기분 나쁘다. 또 왜 기분 나쁩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5,000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 이 법당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 기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 법문하는데 별로 법문이 서로 성향이 안 맞다고 몇 분만 일어나도 내가 기운이 쭉 빠질 건데 5,000명이 나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내 법문을 들을 만한 거력이 되지 않으니 갈 사람들은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니까 사리불이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저 사람들을 저렇게 보내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공부했는데 저걸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붙잡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태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방편품에 유명한 5,000비구가 법석에서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태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그때 부처님이 비로소 이제부터 내가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큰 인연이 된 것 같다. 그랬어요. 마치 가기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부처님이 법을 이제 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잎사귀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몸체 그 자체인 뿌리다. 이제는 그대들이 참으로 법화경을 받을 만하다, 들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법화경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왜 그만큼 부처님을 신하면서 따라서 수행을 했는데 그날 거기에 그러한 인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히 경전을 통해서 열어보면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부처님을 따라 믿고 수행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참된 발심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참된 발심을 하지 아니해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수행의 이익을 쫓아서 공부를 하고 그 수행의 이익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내가 수행을 많이 했다, 내가 그만한 인격을 갖추었다, 나는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과 함께 수행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그 아만, 교만 이런 것들만 꽉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과 교만 이런 마음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정 부처님이 원하는 그 속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속마음이 뭔가? 요거를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합장하세요. 지금 방편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왜냐하면은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를 들어서 법을 설했지만 이 법은 생각으로나 또는 좁은 소견의 분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갖춘 자만이 알 수가 있느니라. 부처님 세존께서는 다만 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다만 이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말하느냐?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고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려고 또한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려는 연고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거라. 사리부라, 이것을 부처님들께서 이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라 하느니라. 합장 내리세요. 이게 법화경 방편품에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 일대사 인연을 잘 아시면은 법화경 경전의 내용을 잘 아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는데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일대사 인연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부처님께서 진리의 법을 열고 진리의 법을 보이고 진리의 법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법에 들게끔 하느니라. 이게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 오입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일대사 인연과 계시 오입이라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법문을 들으시도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의지를 해서 법문도 들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사스러워지고 삿된 소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중생 가운데는 생각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허옇도록 생각의 유혹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우리 중생들의 실정입니다. 예. 생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노의 유혹도 있고요. 또 그 슬픔의 유혹도 있고요. 또 원망하는 유혹도 있고요. 또 서로 그냥 경쟁 속에서 미워하는 유혹도 있고요. 이 엄청난 유혹들이 다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유혹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의 크나큰 인연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의 큰 인연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마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이거는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대단히 불안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으니 언제 어느 때 내가 엄청난 고통을 불러들이고 후회할 일을 불러들일 일을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본래 중생입니다. 나는 본래 심약이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법을 닦으려고 하면은 나는 본래 심약하고 나는 본래 분노가 있고 나는 본래 미움이 있다는 그 거센 업의 바람, 업풍이라고 그러죠. 그 업풍이 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본래 부처님 말씀하시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성품이 청정한 사람이다. 나는 중생이 아니다. 본래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요거를 먼저 딱 입지를 세워야 돼요. 요걸 세워야 됩니다. 이걸 세우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정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주 부족한 중생이라고 본래 중생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불교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은 정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본래 부처님 심성이나 내 심성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이 청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법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내가 청정한 부처님이십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사실은 지금 번뇌나 욕심이나 질투나 이런 것이 경쟁심으로 인한 불안감이나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 많지요. 그거를 많지만은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본래 내 본성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잘못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내 본성하고는 상관없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비유가 좋냐 하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가 좀 무료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린 것이 뭘 그리냐면은 귀신을 그린 거예요. 워낙 그림 솜씨가 좋으니까 귀신을 그렸죠. 귀신을 그리는데 뭐 눈은 푸르스름하고 입에는 좀 선혈을 머금고 좀 이렇게 피부 색깔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되고 그 머리는 이제 아주 산발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딱 그려놔 놓고는 자기가 막 지어봤어. 무료해가지고 여행을 떠난 거야. 그래 여행 갔다가 잊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이제 딱 들어와서 방에 불을 탁 켰는데 보니까 방에 선혈을 머금고 피를 흘리는 귀신이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되게 놀래버린 거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되게 놀랬죠.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만 막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 막 네 발로 막 들어갈 때는 두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네 발로 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때가 마침 삼동 서람풍 되게 섣달에 추울 때다 이 말이요. 그래 추운데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길 가는 사람이 어디 사시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왜 집을 여기 두고 이럽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내 방에 무슨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실성한 사람인가,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당신 방에 그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그림이 그리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선생님 이거는 귀신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은 이건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이 그림은 당신을 해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헛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비로소 참 그것이 정말 헛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지 진리 자체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들의 그런 그 오욕락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또 그 탐진치라든지 이런 잡된 모든 그런 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개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도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비유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길 가는 사람이 본래 귀신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것은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선지식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지혜가 밝은 스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당시에 그때면 부처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와서 귀신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네가 그림 이건 누가 그렸냐? 네가 그린 거 아니냐? 네가 그려놓고 네가 쏘가가지고 네가 자빠지면 어떡하느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만들고 내가 머릿속에 어떤 관념을 만들고 내가 머릿속에 어떤 철학을 만들고 내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을 만들고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떤 자존심을 만들고 내가 머릿속에 내 스스로가 나라는 아주 강한 아집을 만들고 전부 다 그거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그 자체 그 나는 지금 말하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길가 나와서 떨고 있듯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괜히 그거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오래되면 천식이 되고 천식이 되면 나중에 그거를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잘못된 삿된 생각에 젖어가지고 살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믿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고마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게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된 이상에는 그때부터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절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수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와 같이 본래 나는 청정하고 그런 것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내가 만드는 조작이고 이거는 내가 착각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허망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면은 그놈하고 친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에서 사국계라는 개성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사국계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아시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이 말입니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는 것은 중국 한문으로 된 건데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야기한 그 뜻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썩내고 탐내고 또 어리석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각에 잡다한 괴로움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뭘 들으세요. 예, 맞습니까? 그게 전부 다 허망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이라 했거든요. 건강경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상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열애를 볼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이 아닌 줄 아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나의 참 모습이 아니고 나의 참 모습은 본래 미움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또 썩낸 것도 아니고 남에게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을 벗어난 본래 청정한 나의 순수하고 순진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알면은 뭐냐 하면은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열애라 이 말입니다. 열애가 딴 것이 아니고 그게 열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1대4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일대사는 뭘 지금 일대사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쏟고 있는 모든 오용락의 집착과 애착과 번뇌와 이런 그런 모든 그 강한 업식이 참 너의 모습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름과 같은 것이고 그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거는 꿈과 같은 것이고 그거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금강경의 마지막 장식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다 하는 말이거든. 한문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일체 모든 번뇌 망상으로서 이루어진 생각은 다 구름과 같고 반딧불과 같고 다 거품과 같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걸로 풀이하면은 그만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일체의 유의법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유의법 그것이 내가 아닌 줄 알면은 나의 참 정체를 알게 된다. 나의 참 정체는 뭐냐? 본래 내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내가 그런 그 성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요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을 부처님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요렇게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요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또 알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깨달아라. 그러면은 영원한 열반과 행복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게 계시오입이에요. 그럼 이 계시오입을 좀 처음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럼 계시오입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배우나 어디를 배우면 이런 말이 있죠. 수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중요시 하는데 첫째 뭘 하냐면은 문자 반야를 통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틀어버린다. 그거거든요. 그 문자 반야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법화경을 말씀하신 법화경에 지금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문자 반야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글이지 않습니까? 글이니까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반야를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야는 뭡니까? 반야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혜는 아주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마음이 자그마한 일에 경계에 울림을 받고 마음이 동요되고 괴로워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아주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성을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공이라 하고 뭐 공, 지혜 말이 다르다 뿐이지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야 관조 반야라 그러니까 반야 정말해서 문자 반야를 통해서 이런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 반야죠.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럼 그 문자 반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걸 얻게 됐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있던 그것들은 전부 다 허구고 거짓이고 그 잘못된 귀신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는 말이고 또 본래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걸 얻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문자 반야를 통해서 그걸 얻는다는 거지. 그럼 문자 반야 다음에 뭡니까? 관조 반야라고 그럽니다. 관조 반야라는 것은 마음을 잘 관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관한다는 것은 수행을 말하는데
연부를 하나 우리가 또 뭘 합니까?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쭉 하잖아요. 수행하지요. 그거를 갖다 관조반야락 합니다. 수행하는 거를. 왜 관조반야락 하는지를 아십니까? 그거는요, 수행이라는 자체는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거든요. 왜 들여다봅니까? 그놈한테, 거짓 귀신한테 속지 않으려고 항상 성찰하고 살피고 그걸 자꾸 자기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막 기도를 한다 생각합시다. 응? 기도. 그런데 이 정초에 여러분들도 뭐 일주일 기도도 하고 또 열흘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일대사 인연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대사 인연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려면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겠죠. 심성이. 그럼 그 심성이 부처되는 심성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비유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저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섬진강 꼴짝이 물이 있고요. 또 요 대구에서 내려가는 금호강 강줄기 물도 있고요. 또 뭐 밀양에서 내려가는 남천강 물도 있고요. 뭐 강물이 많지요. 그런데 그 강물들이요,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나는 이래도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 직할시 가운데를 횡단해가는 금호강 줄기다. 자존심이 있다 하면서 막 이제 고함을 지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밀양 쪽에서 내려가는 건 내가 이래도 낙동강을 거쳐서 나가는 남천강 줄기다 하면서 또 이제 막 어깨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지리산 꼴짝이에 섬진강이 보통 섬진강이냐 하면서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때만 해도 이 강들이 자존심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뭐 모든 것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강들이 어디를 가야 정신을 차리는 줄 압니까? 이 강들이 바다에 들어가야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바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거 조그마한 줄기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바다 속에 여기는 뭐 섬진강을 내세우려고 하니 섬진강도 없고 금호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뭐만 있느냐? 여기는 오로지 화목과 화합과 오로지 순수함과 오로지 부처들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절집에 가 보면은 신도님들도 나는 무슨 요쪽 여는 자기네 친한 도반들 있잖아. 여는 우리 무슨 파다. 여는 또 우리 무슨 파다. 에? 이래가 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세우는 파가 아니에요. 은근히 숨겨놓고 겉으로는 스님 우리는 정말 참여하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보살 행운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면은 에이 저 우리 밥맛이야. 저건 아니야. 전부 다 판을 찌우는 거야.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각성들이 모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살을 맞대고 자는 부부도 잠자다가 서로 그 잠깐 동안에도 마음이 안 맞아 둘이 이불 밑에서 싸우는데 이거 각성바지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속에서 무슨 기도가 될까? 거기서 무슨 부처님의 영음 가피가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잔디 잘 들어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내 본래 마음 정신을 찾아서 그 바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가 제일 앞에 놓이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참회 기도라고 합니다. 참회도 참으로 이참회가 있고 사참회가 있는데, 사참회는 그냥 몸을 힘들어 가면서 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온몸을 던져서 참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합니까? 생각으로는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불효한 일을 했고, 아버지에게는 어떤 불효한 짓을 했고, 내가 남편에게는, 부인에게는 어떤 내가 뭘 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참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성격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화가 나고 고통이 되고, 서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짜 참여하는 사람은 그거를 다 챙겨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정초에 내가 일주일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거 안 된다 하면 안 들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홍치마라고, 이왕 기도를 할 바에는 실제적으로 영험 있는 기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험 있는 기도는 무엇을 영험 있는 기도라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왜 하느냐 할 때 답이 나옵니다.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희생해 버려야 되고, 기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밤새워 기도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더 귀신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뭡니까? 교만이고 아만이고 자존심이고 전부 다 불안, 긴장, 초조, 전부 다 그런 게거든요. 그래 딱 하고요,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은 애들 보나 영감님을 보나 영 시원찮아 보입니다. 자기 눈에는 그냥 자기가 최고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밤새도록 자존심 끌어올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암만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살되고 자는 남편도 부인도 시답잖아 보이는 거라, 같잖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전혀 현실성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밤새워 하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해 놓고도 그래도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바닷속에 들어간 섬진강이나 금호강이나 이런 것들이, 야 우리 저 먹고 금호강끼리 모이자. 그 바닷속에서 어디 가서 금호강을 찾을 거요. 그게 가능한 일이요? 야 우리 섬진강끼리 모이자.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야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 일불제자고, 우리가 참 진실의 마음을 실현코자 기도를 했으니까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참으로 서로 달래주고 이해해주면서 깨우쳐주면서, 그것도 깨우쳐주는데 그냥 이래 저 먹고 가눈 장군처럼 눈을 확 뜨면서 그것도 모르냐 아상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와 그런 그 아주 부모의 마음으로, 또 연민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도반을 아끼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활 지혜고, 이것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염불주력이고 경전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 속에 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 생활 속에 살아있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전부 다 하나의 아만과 교만과 어리석은 자존심,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법문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나가도록 만들었고, 또 사리불이 붙들으라 하니까 부처님이 붙들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 붙들어 본들 뭐합니까? 가면 갈수록 그 아만이 태산처럼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제일 법화경에서 말한 것이 뭡니까? 가지와 잎사귀는 이제 떨어졌다. 오로지 몸체와 뿌리만 남았다 하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이제 여기에는 대성법을 몸 담을 수 있는 그릇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대성법의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대성법의 기본이라는 것이 항상 원력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현하게끔 하는 공부가 대성법의 수행입니다. 그 대성법의 수행에 가장 중심에 놓여가 있는 수행법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아니, 나 절에 다닌다. 내가 뭐 몇 년 동안 큰 스님 법문 듣고 내가 큰 스님 절에 가서 내가 절도 많이 하고 뭐 우쨌다고 저쨌다고 하더. 그거 암만 많이 해본들 법도 모르고 자기 마음 수행에 그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 다스림 법도 모르면은 그 공부해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자꾸 암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육바라밀이 뭔가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여기에 또 한경에서는 10바라밀이 오는데 그래 너무 유창하게 할 것도 없어. 6바라밀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수행의 인격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수행 인격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일은 실제로 그러면은 육바라밀이 무슨 수행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도대체 무슨 수행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뭐 수행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는 알지. 그런데 깊은 뜻을 모르고 깊은 뜻을 모르면 확신이 안 가고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런 육바라밀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싶어도 확신과 정리가 안 되면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육바라밀 애우기만 잘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앵무새가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하루 수천 번을 더 해도요, 앵무새한테 물어보세요. 안녕하신 게 뭐고,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뭐고,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일은 이제 이 육바라밀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또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배워야 되거든요. 모든 법은 부처님의 법을 먼저 우리가 딱 근본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법문이 나가야지, 자기 주관적인 법문을 하고 자기 생각적인 법문을 하면은 그건 다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문이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육바라밀을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 정리가 뭡니까? 부처님 불법, 부처님 밑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예?
일대사 인연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일대사 인연은 뭡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하나 정리됐죠? 두 번째, 또 일대사 인연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수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행이 계시오입이라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야. 와 닿질 않는다 이 말이야. 안 하던. 그러면 문자, 경전을 통한 반야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전을 통한 문자를 통해서 반야를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닫는 지혜와 소견으로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내용은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 반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조 반야죠. 수행하는 거는 관조 반야라고 이제 정리해 줬고, 그 다음에 실상 반야라고 그랬거든. 실상 반야라는 것은 그거는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이렇다 저렇다 개념을 만들 수가 없고,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사상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부처님 마음은 그렇게 정리정돈할 수가 없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유정법이다 한 거예요. 어떻게 관념이나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그 논리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실상반야라고 그래요. 실상 세계를 뭐냐? 실상은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데, 내일은 육바라밀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데, 수행하는데 제일 근본 앞에 딱 장성처럼 세워야 될 일이고, 제일 일관문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수행법이 딱 하는데, 그건 뭐라 했죠? 참회지. 맞아. 아유, 대단하시네. 나는 이게 두뇌 가지고 금방 말해놓고도 잘 잊어버려요. 참회인가. 그런데 참회는 참회인데 몇 가지 참회가 있다고 했죠?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은 뭐죠? 내 성격이 무엇이 문제라는 거, 내 인격이 무엇이 문제라는 거, 내 모든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이 문제라는 거, 이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요거를 내가 정월 달에 자비수참 하시나?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자기가 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절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착 관하면은 여기서 자기가 이제 참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거를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 사참 한 참회를 한다. 그 왜 그러냐? 이참을 잘 해야 다시는 그 어리석은 업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행하지 않는 공덕이 있고, 사참은 내가 그 참으로 절을 열심히 하고 피가 나도록 몸을 그 부처님 앞에 던져서 참회를 해야 그 뉘우침이 더욱더 마음에 깊이 가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내가 참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린 반성하고 그냥 생각을 짜맞추게 해가지고 반성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 반성은 그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수행의 가장 첫 관문이 참회 수행이다. 참회 수행도 이참 사참이 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예, 모두 성불하십시다.